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좀 큰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큰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은 어떤 곤란한 상황, 또 위기, 또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처신과는 좀 다르게 처신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분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인물도 우리하고 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직전에 있었던 곳이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튀르키예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이 바울 시대의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대략 한 30만 명 정도. 지금 우리 하남시 인구는 지금 30만 명이 좀 넘어갑니다. 하남시 인구만큼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날 그 고대의 그 7가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그 7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제가 뭐 다는 기억 못합니다만 7가지 불가사의 중에 넘버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 바벨론의 그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불가사의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제가 2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뭐 기둥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가로가 137m예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학교, 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69m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높이, 신전의 높이는 18m입니다. 전부 다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신전을 만들었는데 18m면요, 우리 교회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가 6m거든요. 3, 6, 18이니까 이 높이의 3배인 거죠.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학교, 웬만한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아데미의 영어는 그 다이아나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여인들 이름 가운데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다이아나는 바로 이 아데미에서 온 것입니다. 요즘 그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영어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나는 다이애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우상 신전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름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일과는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숭배하는 일이 그들의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은 그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신상에 보면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막 여기저기 온몸이 다 유방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고대의 그 신들은 주요한 목적이 두 가지예요. 다산과 풍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하고 풍요롭게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다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신전 주위에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나 또 사찰 근처에 가면 기념품 팔잖아요. 기념품은 왜 만들어요? 그 유명한 사찰 또는 관광지를 기억하라고. 제주도에 가면 돌 하르방 같은 거, 제주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가서만 하루방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설악산 밑에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념품이 뭐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데미 신전 근처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그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신상을 팔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갔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신상 매매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은 만든 존재보다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높은 거지 만들어진 것이 높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맞지. 그럼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만든 것보다 높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뒤로 신상 구입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매출이 확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큰 아주 낭패감을 겪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상 매매업자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아데미 신을 모독했다는 그런 이제 제명을 붙여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혀가지고 붙잡혀가서 곤욕을 치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은 그 소아시아 바로 튀르키예 지역에서 겪었던 그 환란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환란이 정말 인내심의 그 바닥을 다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지금 사형 선고란 말은 사형의 그 집행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될 만큼 이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 남은 한 가지 소망이 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너무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그 소망 딱 하나 남았다. 이게 9절 마지막인 것이죠. 이제는 이 환난의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고 이제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해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는 그 소망 하나 남은 그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은 아주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환난을 당하고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바울의 사역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근데 마게도냐로 왔을 때, 그럼 이제 좀 환난 상황이 좀 괜찮아졌느냐?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마게도냐에 와서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 5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마게도냐에서도 여전히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왔는데 사방으로 그 환난이 있다. 앞, 뒤, 좌우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 어려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어려운 고비가 내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극심한 고난이 좀 유럽에 오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앞뒤 좌우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가까이로 오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표현으로 하면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피부에 와 닿는 위로, 직접 실감나는 위로, 체감되는 위로예요. 구체적인 위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낙심이 되고 그야말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힘든 지경에 있던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바울에게 온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낙심이 되는 상황,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의 동역자 디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디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크게 3번 하고
로마까지 간거하면 크게 이제 4번의 그 사역을 했는데, 2번째 사역을 할 때 같이 참여한 사역자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은 아니고요, 헬라인이고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모토로 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출신이죠. 이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믿음의 아들. 그만큼 신뢰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정받았던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것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원래 바울이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한 곳은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아시아에 있을 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신방 가서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이제 네가 가서 역할을 하고 돌아와라. 근데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날 거냐?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냈는데, 바울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유럽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우리 나 먼저 가니까 너 어디로 와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교통통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 당시는 인편 외에는 사람이 2발로 걷든지 뭐 조금 뭐 군인들 같으면 말을 타고 이동하든지 뭐 그런 방법 외에는 소식을 전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디도에게 먼저 떠난다고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유럽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디도가 이제 헛걸음칠 게 뻔하잖아요. 드로아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지금 마기도냐에 와 있는 바울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내가 드로아에서, 터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이 디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먼저 유럽으로 왔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하나, 아마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비해서 디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디도가 바울과 다시 재회하기로 약속한 튀르키예의 드로아는 여러분이 그 트로이 목마라고 할 때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트로아에 왔는데 바울이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디도는 지금 헛걸음을 한 것이잖아요. 교통수단이 발달했을 때야 뭐 다시 뭐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게 우리의 2 다리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떠나버렸으니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 허탈감, 또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바울에 대한 그 속상함이 디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아마 이런저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바울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 바울하고 일하겠는가. 내가 오늘부로 바울하고 인연 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짐 싸서 그냥 자기의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디도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디도 입장에서도 이게 큰 허탈감과 그 자기가 동역자로서의 그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측면들을 아마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유럽으로 막 떠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된 디도가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짐 싸들고 나 이제 더 이상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떨까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면서 디도를 다시 만나기를 아마 바울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그때 디도가 온 것이죠. 지금 바울은 사역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 거기에 플러스해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와의 그 신의를 저버릴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까지 덧붙여서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그 힘듦의 그 원인이었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도가 옴으로 내가 위로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만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위로가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인사할 때 당신이 바로 디도시군요 하면서 디도가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우리 인사했잖아요.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신방하고 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그 소식이 바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의 마음에 늘 걱정거리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문화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든든히 서가게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고기 잡는 배뿐만 아니라 또 여객선, 그리고 상선이라고 할까요? 무역선 같은 것이 고린도 항구에 드나들었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항구 도시가 갖는 특징이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죠. 도덕적 이 타락, 바로 매매춘이 성행하던 도시, 바로 이 고린도죠. 그리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전이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역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소개돼요. 예를 들면 우상을 드려졌던 이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게도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까 누구 은사가 더 큰지 작은지 그거 가지고 또 서로 갈등하는 교회, 그런 내분이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디도를 하여금 서신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편지에 기록하고 해서 가지고 가서
이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잘 살도록 권면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디도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 그 소식은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도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서 전해든 소식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들과는 정반대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고, 또 우리 7절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모하고 애통한다. 주님을 사모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런 것을 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가장 기대했던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르기로 인정한, 그렇게 바울의 리더십을 그들이 인정한 것이다. 그것을 디도가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만족할 만한 그런 위로를 받았고, 여러분, 위로가 넘치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의 증거가 뭔가 하면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뻐하는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순회 사역자잖아요.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였지만 동시에 목회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젠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요. 기대하지 않았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쓴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뻐요. 최고로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 믿음이 성장해야 이 목사를 보게 돼요.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 때 각 셀별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참 기쁜 마음이 속에서 들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아무개 성도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았을 때 전 마음이 뿌듯해요. 기뻐요. 보통은 어떤 그 현세적인 축복을 구할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모습이 기도 제목이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이 목회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 마인드. 순회 사역자인데 목회자 마인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이미 바닥이 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내 앞에 없고, 죽은 다음에 내한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 부활하는 것, 그 소망 하나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위로하신다. 첫 번째는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갖고 있었던 디도와의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디도가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는 위로를 넘어서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만 그렇게 위로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주식값은 상당히 비싸진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이 상가들의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요. 이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치고 삶의 그 고단함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2의 디도, 또 다른 디도, 그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가 해주는 말, 그의 권면,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족,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가족이 여러분의 위로자로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위로자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또 여러분의 위로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아니고 생각지 않았던 내가 아는 사람,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거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가 보낸 카톡 문장 하나가 내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는요, 그가 한 말이, 그가 나에게 전해준 권면이 보통 때는 그냥 일반 말인데요,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천사의 말로 다가와요.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맞아요.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한 한마디가 천사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면이 어느 날 했던 그 한마디가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의 그 한마디를 천사의 음성으로, 천사의 말로 듣게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구체성과 실제성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바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천사의 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의 말을 듣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기도를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기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낸 그 기도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위로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것의 증거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많은 말들 가운데 위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가 한 어느 한 말이, 그가 한 어떤 행동 하나가, 그가 사준 짜장면 한 그릇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행위, 천사의 말로 내게 다가오는 경험, 이 경험들 과거에도 했었을 것이고 지금도 해야만 하고 앞으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서 오늘 이 힘든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